어떤 한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소그룹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그런 청년 그룹이 있었는데, 이 청년 그룹도 이제 교회 소그룹 사역에 발맞추어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그룹의 이름을 이제 짓느라 청년들이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결국에 그 청년 그 소그룹의 이름이 뭐였냐면 뜨인돌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뜨인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듣고 참 생소한 이름이었고, 하필이면 뜨인돌일까? 참 여러 좋은 이름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실소 아닌 실소를 금치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뜨인돌이라는 그 단어가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다니엘서 2장 34절과 45절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뜨인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이 떠내지 않은 돌이라고 이제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제가 많은 그 부끄러움을 느꼈던 게, 그 당시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서 참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꼽아서 이 소그룹 사역 그룹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담당 사역자인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참 많은 도전이 됐고 제가 많이 부끄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뜨인돌, 사실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전체의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뜨인돌을 사람이 손대지 않고 파내온 돌, 뭐 이렇게 해석되는 이 돌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문명들은 때가 되면 다 세워졌다가 사라지게 되고, 또 영화로울 때가 있으면 정말 쇠퇴할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영원히 존속할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차고 넘치도록 충만해질 한 나라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왕이자 또 이방인이었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공부 교재, 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데서도 아주 자주 애용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사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벨론의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탁월했던 왕이고요. 가장 위대했던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을 하나 꿨는데 우리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이것이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그리고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나쁜 꿈인데 도대체 그 내용을 모를 때 인간의 그 유한함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공포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정상에 섰거나 또 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 치 앞도 그의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 분명히 나쁜 꿈을 꾸었지만 그 나쁜 꿈의 내용을 모르니 더더욱이 불안해지고 또 이 공포에 떠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평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고 정말 이 사람이 명령 한번 내리면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의 그 인생의 어찌 보면 최절정기에 있었던 때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한낱 유한한 인간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또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2년이 됐을 때 정말 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정점을 향하여서 급격하게 최전성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주전 605년에 왕이 되고 나서 지금 2년밖에 안 됐다는 거니까 왕으로서 그 앞으로의 계획들이 얼마나 많고 또 앞으로의 그 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 흉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거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도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뭔가 불길한 꿈, 흉흉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명히 나쁜 꿈이고 불길한 꿈이고 흉흉한 꿈이니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 당대의 제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는 것이에요. 꿈 하나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해도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마음의 평안,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스틴이 한 문장으로 그 인간의 어떤 불안정,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불안감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이죠.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면면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4절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굉장히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데요. 그 적대감이 자기의 신하나 자기에게 충고를 주는 그런 모사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사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적대감을 갖는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 당시에 아나무인의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보통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군가가 좀 해몽해 주기를 원하면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그 꿈의 내용을 말해 줍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이 꿈을 좀 해몽해 달라.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뭐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든 무슨 특별한 거를 통해서 점을 치든 사람이든 뭐 하다못해 무당이든 간에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주변에 있는 특별히 점성술을 연구하는 주변의 모사들에게 내가 꾼 꿈을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무런 꿈에 대한 힌트나 단서를 주지 않고 내가 꾼 꿈을 한번 알아맞혀 보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봐라, 이런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이런 명령을 내리는 왕을 본 적이 있나요? 아주 대단한 아나무인의 아주 돈키호테 같은 그러한 성격의 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나 또는 그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 당시의 지혜자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이제 오늘 본문 4절, 7절, 이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거를 해몽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자, 거기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불안감, 그 불안과 염려, 거기에 불을 지르는 그 표현을 이 신하들이 합니다.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을 지금 그 내용을 왕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것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세상을 다스린 한 제국의 황제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지금 자기가 꾼 꿈을 그 내용을 말하고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다못해 느부갓네살 왕 당신도 못하는 거다. 당신도 지금 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느냐? 당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신이 믿기 싫어하고 포용하기 싫어하는 진리, 즉 하나님의 존재를 신하들이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이 흉악한 꿈까지 꾼 상태에서 신하들까지 그거는 신의 영역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염려하던 공포에 떨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불난 집에
진짜 기름을 붓는 그러한 격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아주 잔혹하다 못해 정말 이성을 잃은 완전 미친 사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의 몸이 토막이 날 것이고 너의 집안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3대를 아주 멸해버리겠다. 3족을 멸해버리겠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뭐 신하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으니 결국은 신하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그 일은 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니 12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왕의 최후의 명령은 12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왕인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놓고 그리고 신하들이 지혜자가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반응하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대한 이 성경의 이 이야기, 이 사건은 이 창세기의 그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 꿈의 어떤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꿈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 정신 치료자들도 이 꿈을 분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물론 저도 그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정말 그 베이비 그 크리스찬이었을 때 이렇게 한두 번 이런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100% 문자적으로 액면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만을 우리가 꾸는 것은 아닌 것이죠. 대개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어떤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어떤 불안 때문에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러지만 목사님들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는 이 설교와 관련된 것이죠. 설교를 준비했는데 뭐 원고 없이 강단에 올라갔다가 막 횡설수설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던 교인들이 예배당을 떠나가고 남아있던 사모님마저도 예배당을 떠날 때 그 악몽에서 깨는 뭐 그런 꿈을 이제 목사님들이 꾼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런 꿈을 안 꾸지만 한동안은 학교와 관련된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또 졸업에 필요한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할지도 모르는 막 그런 불안감에 떠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제가 그 들었던 참 그 재미난 그 꿈의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여자 성도님이 한 번은 꿈에서 제 아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게 꼭 태몽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아내에게 임신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건데 그 여자 성도님이 임신을 했더라고요. 꿈에 제 아내를 봤다고 제 아내가 임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임신한 것이죠. 아주 이런 재미난 꿈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꿈의 내용을 너무 그 표면적으로 액면 그대로 그거를 막 문자적으로 막 그 해석하고 해몽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과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꿈과 관련된 사건들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이게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꾼 꿈인데 그게 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고 오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나무인의 천하의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하고 특별히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 그 누구든 간에 항상 적대감을 갖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적대감을 갖는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상식적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 신이던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이던 신이던 또는 그냥 일반적인 뭐 조물주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던 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항상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이제 이야기를 그 내용의 그 전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니엘은 14세 15세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 아래 3년 동안 정말 집중 훈련을 받고 있죠. 바벨론화되는, 즉 맞춤형 바벨론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3년의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라고 했는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연대기에 대한 표현이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이 3년의 교육이 끝났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그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다니엘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그냥 대표적인 일반인이었어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사실은 어떠한 하나의 문제를 놓고 둘이 지금 부딪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다니엘의 반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소식을 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지금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해몽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소위 말하는 뭐 점성술사든 뭐든 간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자, 다니엘이 듣고 자기 살겠다고 뭐 아둥바둥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이 아마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현장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참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그 죽이려고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그 장군에게, 아리옥이라는 장군에게 이 다니엘이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하죠. 결국 그 장군을 진정을 시키고 또 장군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일단 제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스텝,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7, 18,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명의 친구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일단 알아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조금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다 하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다 청하고, 뭐 그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에이 믿져야 본전인데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자고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정작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저 밑바닥 순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약하고 또 마음이 급박해지고 쫓기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물론 궁극적인 목적, 어찌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누린 축복은 구원과 영생이지만 그 가는 과정,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이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 과정은 좀 불법, 편법,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거 좀 택해도 괜찮지 않느냐?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나 동기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좋아야 되고요. 당연히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목적이 좋다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찌 그 불의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맺게 된 결과를 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모습은 다니엘은 문제에 부딪히면 우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다니엘의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흔히 최고의 전략가 또는 일반인들조차도 그 어떤 전략가로서 그 어떤 가치를 참 크게 생각하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사실은 이루고 성취하는 어떤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어떤 그런 걸 생각합니다. 뭐 추진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어떤 전략가라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느헤미야를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느헤미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가 아주 중요한 단계를 맞이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반드시 1차적으로 했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훌륭한 전략가 이전에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도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을 평가할 때 종교인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 받은 그런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 아주 뛰어난 어떤 전략과 통찰력과 뭔가 어떤 정치 감각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1차적인 덕목은 다니엘도 기도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도 여쭤봐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택할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이 문제를 딱 대하자마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임을 깨닫고 기도부터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19절 후반부터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고, 그러면 다니엘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19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종의 감사시예요. 그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주제가 여러 주제가 있듯이 기도도 찬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의 찬양은 한마디로 감사의 시편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이 찬양을 합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3인칭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와서는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한 이 23절의 찬양은 1인칭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3인칭으로 찬양했다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3절에서 1인칭으로 찬양했다는 것은 이제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1인칭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당연히 1인칭 주어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객관성, 하나님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부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적대시하는 대상이 분명 신일 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한다고 했을 때, 자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요. 지금 다니엘이 누구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적대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니엘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종의 덕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인생도 유한하고 당신의 나라도 유한하고, 유한하다는 표현은 너무 좀 유순한 표현이고요. 당신 나라도 망할 것이다. 당신 나라 뒤를 이어서 일종의 여러 나라들이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데 그러한 나라들도 다 유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자, 그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성격을 보면 이 다니엘의 목이 한 칼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꾼 꿈이 이게 불길한 꿈이고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꿈인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거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받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정말 막가파식의 행동이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정말 다니엘에게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무슨 진리를 말할 때 특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진리를 말할 때 다니엘은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일종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장 적대시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그렇게 적대시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 그러면은 언뜻 느끼는 이미지가 좀 연약한 이미지, 좀 나약한 이미지, 유순한 이미지, 뭐 이런 기도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느부갓네살 왕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정말 성을 점령하는 장군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5절 후반부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몽해 줄 때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을 하나님으로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니엘의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하면서 앞뒤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 느부갓네살에게 사실은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겠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도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신도 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도 결국은 세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만이 결국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지금 다니엘에게서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말도 하지 않은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 사실은 해석이 정확한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겪어보질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묘사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냈으니 다니엘이 말하는 꿈의 해석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도 이미 언급이 돼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다른 많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지식이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다니엘에게는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니엘서 1장에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서 언급된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해몽해 주신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이 다니엘이 결국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모사가 됩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동방에서, 즉 바벨론 이쪽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 이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동방에서 박사들, 즉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그 점성가들이 예루살렘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추적하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때가, 즉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때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을까? 유일한 설명은 이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그런 지혜자로 활동하게 된 이 다니엘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글, 또 다니엘이 가져온 구약의 율법, 그리고 다니엘로부터 그 전수받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 오는 세대 속에 이것이 다 이어져 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방 유프라테스 옛날 바벨론 제국, 그 거기서 동방 박사들, 즉 점성가들이 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록, 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지요. 다른 무슨 이방 종교, 이상한 종교에 무슨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루살렘이 언급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별을 쫓아온 것은 결국 다니엘 이후로
그 동방에 퍼지게 된 그런 하나님의 법,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러 이 동방 박사들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법에 따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요, 다니엘로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예언을 믿고 따라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자,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가 거기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자,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알려줬지만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나쁜 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증명이 안 되면 입으로 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은 고백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게 됐고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손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 있었지만 그리고 정확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방문한 사실까지도 목격을 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행하지 않은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더 해로울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를 끼치기 십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대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믿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과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보여주는 그 대조적인 모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데에는 그거를 우리가 지적으로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의 내용과 해몽을 이제 계시를 받아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 큰 동상을 하나 봤는데 신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상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로 돼 있고
무릎 아래와 발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 그리고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그 대상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뜨인 돌. 34절에 보니까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그러니까 신상이 있고 돌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파내지 않은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서 신상을 쳐서 신상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냥 반토막이 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각조각 냈다는 것입니다.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이요. 이 도대체 이 꿈이 주는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 네 파트,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네 파트는 한마디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네 개의 제국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거대한 신상은 일반적인 세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금으로 된 머리가 나오는데, 자, 이 금으로 된 머리를 이 바벨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근데 사실 금으로 된 머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바벨론이 그 제국으로 올라서는데 절대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즉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동일시해도 될 만큼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뒤를 이어서 가슴과 팔로 만들어진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팔. 자, 그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뒤를 이어서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그리스 제국, 그리고 쇠로 된 무릎 아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런 발, 그것은 당연히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해석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해석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서 지금 들은 내용이라는 것은 바벨론도 그냥 지나가는 제국이고 그 뒤에 나오는 뭐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로마든 간에 다 지나가는 제국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그 제국들이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자, 이 거대한 신상, 인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대한 신상의 구성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금으로 돼 있죠. 가슴이 은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는 놋쇠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쇠와 진흙으로 돼 있어요. 자, 이 금속학적으로 바라보면 이 물질이 점점 가치가 좋은 것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즉 귀한 것에서 천한 것으로 지금 물질이 바뀌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의 제국이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들이 금, 은, 동, 쇠, 흙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 일반인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이 세상이 낙원처럼 된다는 정말 그 세속주의적인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고 인류는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될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긍정적이다,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해준 느부갓네살이 꾼 거대한 신상을 보면 인류의 역사가 절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순금에서부터 금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금속, 은, 그리고 동, 쇠, 흙, 세계 역사는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부패되어 가고 있고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정말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좋아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패하고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냐. 선진국 후진국의 개념도 사실은 이것은 서구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이지요. 이게 무슨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기준을 누가 뭐 정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뭐 정해 주셨나요? 이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것도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에 자기네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후진국이라고 본 것이죠. 물론 물질주의적이고 기술 문명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술이 발달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물질이 많다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 나라를 만약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서 도덕과 윤리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빈부차는 더 심해지고 나라 안에서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 그런 거 생각하면 과연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신상이 보여주는 이 상징이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사실 바벨론, 순금으로 묘사된 바벨론보다 훨씬 더 세상을 오래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은으로 표현됐죠. 바벨론보다 세상을 지배했던 그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를 은으로 묘사합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제일 오랫동안 지배했던 로마는 쇠나 또는 진흙으로 묘사해요. 금속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오래 지배하고 아무리 그 제국의 자리에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절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순진하다 못해 참 어리석은 그런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신상을 얘기하면서 뜨인 돌을 얘기합니다.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제국들을 다 부서뜨릴 것이다. 그런데 날아온 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차고 넘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뜨인 돌, 즉 날라온 돌,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 이 돌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이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서의 뜨인 돌,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코너스톤,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서 20장 17절 18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셨는데 그 머릿돌의 역할이 뭐냐면은 심판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컴바인해서 같이 연합해서 누가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린 그 날아온 돌멩이 뜨인 돌,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신학적인 진리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리인데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일들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참 긍정적인 그 영향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학의 인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라면 지금 현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다 하십니다.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세상의 역사는 과거 일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나 이유나 당면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에 자녀들은 자라고 성장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부모도 유한한데 유한한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책임집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깁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고 성취하며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최우선적인 것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결국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땅을 다스리는 제국들, 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들, 이 악한 권세들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사람은 더 부패해집니다.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비관적으로 흘러도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직시하되 절대로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남녀노소 어느 계층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우리가 요즘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어려운 시대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진리를 마음에 각인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를 더욱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